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창세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성경 읽기 큐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부터 읽을 것인데요.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 또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올 때, 또 사는 게 뭔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좀 허무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종류의 말씀들을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모든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딱 하나를 선택하라 하면요,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읽으면요, 정말 피곤함이 다 물러가고 우울감이 다 없어지고 내 마음의 허무함이 다 없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이 막 넘쳐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고목나무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동물을 믿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태양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막 밀려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모든 성경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왜 또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적들을 신화적으로 처리를 하고 좀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성경 읽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그 기적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그 기록된 기적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 입장에서는요, 이런 기적들은 기적도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굉장한 기적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적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무슨 롯데타워를 지으신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은 63빌딩을 지으신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요, 빛이 150억 년을 갈 수 있는 150억 광년의 거리에 있는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이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진짜 일어난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먹을 것을 다 싸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뜻 이것을 같이 나누어 먹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떤 한 아이가 내어놓자 다른 사람들도 다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싸온 음식을 다 내놓고 함께 이렇게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자꾸 기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제로 일어났죠.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육, 96. 예,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빡세게 그 성경 시험을 준비할 때 외웠던 건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14육, 96이에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기적과는 달리요, 이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요, 증인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날 여러분 몇 명이 모였겠어요? 아마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기적을 함께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되었던 거예요. 분명히 확실하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기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놀라운 은혜였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그런 시간에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여러분, 바다 위를 걷는다는 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적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신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은 그걸 그대로 또 믿질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신 이 바다는요, 깊은 바다가 아니라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깊이가 되는 정도의 그런 바다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만일 주님이 맞으시다면 저보고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그러니까 우리 믿음 좋은 이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는 그 물 위를 베드로도 걸어오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오는데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조금 두려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물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으셔서 베드로를 꺼내주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보고 오라고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두려워했기 때문에 네가 물에 빠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다가 왜 그럼 구덩이에 빠졌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요,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막 걸어오다가 웅덩이에 빠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적들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정말 지금 이 방송을 촬영하는 이 시간에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믿는 그 아버지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우리가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 자체도 중요하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에 대한 의미도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지, 기적은 정말 기적이 아니고 그 의미만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것이며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창세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이 창세기는 세상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새롭게 그 의미를 해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1장부터 이렇게 읽어나가면서 큐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따로 강좌를 따로 마련해 가지고 그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좋은 강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강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세상을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정말 6일 동안 창조되었을까요? 근데 지금의 이 과학자들은요, 이 우주가요, 거의 150억 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조차도요, 약 50억 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연도들을 다 합하면요, 6,000년이나 7,00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과학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서 있게 됩니다. 성경을 믿든지 과학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성경이 잘못된 거고 나는 과학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딜레마에 빠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또 새로운 성경에 대한 해석을 또 갖다 붙이면서 이런 모순점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는 창조과학에서는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 과학적으로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강좌를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삼위일체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요, 신천지 이런 이만희 같은 그런 이단 종파에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면 참 알쏭달쏭하잖아요. 삼위일체? 그래서 심지어는 삼위일체를 가르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요, 일곱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안식일, 즉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주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안식일이 맞는 겁니까? 주일이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이단 종파에서 이런 것들을 걸고 넘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이 안식일을 정말 지키지 않는 것은 큰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고 내가 주일을 드리는 이 신앙이 얼마나 큰 신앙 고백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문제도 좀 깊이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또 신앙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주제가 바로 선악과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참,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원죄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를 살게 만들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선악과에 대한 문제는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왜 만드셨고 그 선악과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동안 우리가 막 고민을 하고 이거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을 깊이 있게 다rum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실히 깨닫는 그런 강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969세라는 나이까지 사는 무두셀라가 등장합니다.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는가 이겁니다. 900살? 800살? 엄청나게 많은 나이가 되도록 인간이 살았던 거. 이거 또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또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고 홍수 심판을 이겨내잖아요. 이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세상에 살던 많은 사람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노아를 선택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는데 이 노아가 홍수가 지난 다음에 술을 마시고 나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술을 마셔도 되는 겁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마셔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어떨 때는 안 마시는 게 맞는 건가? 마셔도 되는 건가? 왔다 갔다 정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술을 마셔도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깊이 있게 좀 사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또 강좌를 마련해서 이 술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11조를 드리잖아요. 이 11조 문제도 중요하죠. 11조를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안 드리는 게 맞는 건지 11조를 안 드리면 무슨 도둑놈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11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죠? 돈 문제잖아요. 돈 문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11조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거나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사는데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책을 가지고 오셔서 함께 읽으시는 게 좋고요. 형광펜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중요한 구절 같은데 이렇게 밑줄을 치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성경을 직접 갖다 놓고 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자막을 넣어가지고요.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그냥 자막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 나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내가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창세기 읽기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